할렐루야. 이 카메라가 선명하게 지금 얼굴 잡고 있죠. 아마 몇몇 분들이 설교에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예 해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날이 지금 워낙 추워지고 난방 상태가 이래서 본당이 지금 얼마나 추운가 일부러 예배 전에 잠깐 올라왔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어떤 어르신이 저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그 어르신 생각하실 때는 제가 어디 넘어졌든지 누구에게 얻어맞았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신 정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셔서 해명을 할게요. 점 뺀 건 아니고요. 점은 거의 없는데 얼굴에 검버섯하고 바이러스가 뭐래더라? 사마귀, 이게 일종의 바이러스라서 계속 번져나간다네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올해 49밖에 안 됐는데 얼굴 피부 나이는 70세다 이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좀 수습을 하는 게, 근데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화요일날 시술하면 주일은 깨끗해지는 줄 멍청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봐봐야 별거 없는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8절을 보면 조금 번역이 쉽지 않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글말로 묵시라고 번역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고,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계시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언제나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래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해가 이렇게 온 세상 만물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가? 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춥도록 만드는가? 도대체 이런 자연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유추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구원 얻는 데에 충분하진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깨닫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자체가 힘 있는 줄 알고 태양을 섬기죠. 달 자체가 힘 있는 줄 알고 대보름이나 추석 되면 달에게 빌기를 시작하죠. 별들에게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줄 알고 별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우상 종교의 가장 출발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특별 계시. 따라할까요? 특별 계시.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다시 한번요. 특별 계시. 성경.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 요한 뭐예요? 계시록.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 부분은 뭔가 좀 독특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읽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수는 666이라 각가지 구구한 해석들이 있었지만 로마 글자, 히브리 글자, 헬라 글자는 여러분 우리
로마 숫자라고 하는 표현 쓰시죠. 이렇게 영어의 I자 비슷한 거를 하나 꺼놓고 뭐라 그러죠? 1. 요거를 두 개 끄면 2. 그렇죠? V자 해당되는 걸 쓰고선 5 이렇게 이해를 하죠. 왜 그래요? 그것이 로마인들의 문자이지만 숫자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가 다 글자이자 숫자 기능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로마의 표기로서 네로 황제를 숫자로 전환하면 정확히 666이 나와요. 그러니 무슨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네로 황제를, 그렇다고 대놓고 네로 황제는 마귀의 화신이다, 아주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러면 안 그래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로라고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저 666 네로, 바로 저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네로보다 훨씬 강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당시의 로마인들은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이런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문학작품 가운데 이런 게 있다 하죠.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봉선화가 처량하긴 왜 처량해요? 아름다운 꽃이죠.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나라의 국권을 잃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자체를 봉선화로 묘사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 조선 사람 우리 한국인들은 그 시를 읽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민족 잃은 슬픔을 느끼고 알 수가 있지만 일본인들은 잘 모르거나 혹시 극소수의 일본인들이 유추해서 그것을 밝혀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알기에 알쏭달쏭한 계시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들 중에 묵시라고 하는 요 독특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뒷부분은 오히려 활짝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알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것, 요것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묵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성경학자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계시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좋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렇게 글자로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 손에 들려주기도 하죠.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는 신약 성경과 시편을 그냥 무상으로 막 사람들에게 길에서 쫓아도 나눠줍니다. 그러니 아마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집에 버리지 않았다면 잘만 찾아보면 신약 성경 한 권쯤은 다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 뭐예요? 안 읽는 것을요. 읽으면 뭐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요. 그러므로 계시 전체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볼 때는 묵시와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묵시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계시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묵시라고 얘기해야 맞는가? 계시라고 얘기해야 맞는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18절의 첫 두 글자 단어를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지는 않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손마다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조금 예의가 없다, 건방지다, 이런 의미를 먼저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규모 없이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여러 역본들이 있는데 그런 역본들 중에서는 비전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의미가 와닿죠. 비전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자기의 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사람이 규모 있게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안 행하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고3 학생들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내가 올 12월이 되면 어떠한 대학을 내가 반드시 가겠다, 내가 목숨 걸고 가겠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친구는 매일같이 새벽 몇 시에 일어나겠죠? 밤 몇 시까지 공부하겠죠? 누가 놀자고 해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쉬운 예입니다. 대학을 만약 포기했다면, 난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돼, 그까지 대학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나는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노력과 시도들을 해보겠죠. 나는 근데 평생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이 말에 보다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은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의 지금 강론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동안 5, 6년간 여러분에게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여러 가지들을 제안해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햇빛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돋보기에 의해서 햇빛이 집중으로 하나에 모여져야만 이렇게 살갗을 태우는 레이저도 되고 말이죠. 최소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렸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1월 한 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꿈꾸는 교회. 여러분, 왜 꿈을 꿔야만 될까요? 꿈을 꾸려면 필연적으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잡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꿈을 꿀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 이전 상황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왜 나의 모습은 이러한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를 안 짓겠다는 의지가 요소, 이 3가지 요소. 죄에 대한 인식, 의지적인 요소죠. 죄를 싫어함, 감정적인 요소죠.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3 요소가 다 들어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죄가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기조차 어려운, 정말 얼굴이 뜨뜻해서 창피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였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뭘 꿈꿔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가 되겠다는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꿈을 꿔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꿈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죄악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맞다면, 어제의 나의 상태가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앞으로도 나는 이거보다 보다 더 좋은 존재,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선택하시고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또 다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러한 상태를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 이 예배당 문을 밖을 벗어나가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안타깝지만 죄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곳곳에 죄악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거든요. 오늘 저녁에 뉴스 시간에 어느 채널이든 뉴스 채널 하나만 틀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끔찍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싶은 죄악의 얘기가 거기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한 가지의 사실만 들어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이제는 1시간, 2시간 그것을 들어도 엊그제 있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났구나, 이쪽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저쪽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는 너무나 끔찍한 죄악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놀람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죄악의 관영함, 죄악의 흘러 넘침이 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 계속 우리가 물들거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도록 너는 이 구덩이 속에서 살라고 자녀손들에게 이런 죄악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일소되어지고 사라져버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예수 믿는 자라면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꿈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꿈꾸는 것은 젊은이들만의 어떤 특권이요,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미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지금 70대시든 80세시든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분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년이고 장년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옛날엔 좋았었는데, 옛날의 영화와 영광, 추억만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노년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영원한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 망상이에요. 그건 개꿈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꿈을 꾼다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향한 좋은 생각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늘을 반성하고 점검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점촌제일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될까?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한 60명 넘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자, 새가족 세미나를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보를 아마 가정에 모으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으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다면 교육자실에 오셔서 역대 주보처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2010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이전 것들도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 것부터는 제가 목양실에 지금 잘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2010년 주보부터 제가 그 해에 등록한 새가족의 숫자를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우원자 성도님, 이미정 성도님 2016년에 등록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새가족이기 때문에 이 주보의 이 면을 보면 이 해에 새가족이 몇 명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해마다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50명에서 60명가량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작년까지만 2011, 2, 3, 4, 5, 6년이죠. 6년에 50명만 하면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으로 300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300명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있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300명 넘는 이 귀한 새가족이 이 자리에 다 있지 않을까?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반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두를 우리의 일원으로,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꿈꾸는 자들이 해야 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정, 비전, 전략. 꿈을 꾼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전략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혹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구역 식구가 10명이었는데 여전히 10명인 분이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구역 식구가 10명이었는데 연말이 됐더니 5명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10명을 연초에 받았는데 연말이 됐더니 10명, 그나마 다행이죠. 연말이 됐는데 5명이 된 분이 있습니까? 분석하고 진단해야죠. 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늘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져야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꿈꾸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꿈을 알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니엘도 얘기하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이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를 먼저 알려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다시 꿈을 주십시오. 꿈을 다시 되살려 주십시오. 꿈이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